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꼭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성전과 제사장,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성전이죠. 저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수는 게 어디죠? 청와대 아니죠? 성전이죠. 예, 성전.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닫고 그다음 또 세우고 또 저기 들어와서 부시고 또 세우고 또 부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전부예요. 예.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예,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지파에서만 뽑힙니다. 소수가 뽑혀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또 뽑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그러죠.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을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것,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소수의 나그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야말로 절도 없네요.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하는 이 나그네의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두 가지를 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혁명적이라고 그래요. 혁명적.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없는 두 가지 선언을 베드로가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성전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줬다는 이야기죠. 예.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도.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개인 더구나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첫 번째 혁명적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사장 혁명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누구 아무나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무나 안 되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 뽑힌 사람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방법도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 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잃어버렸네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나그네 교인들이 이 느끼는 그 어떤 신선함이랄까? 새로움이라고 그럴까?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어가 보셔야 돼. 그게 묵상이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읽었을까 이걸? 내가 성전이래. 우리는 교회당도 하나 번변치 못하는데 교회당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말입니까? 내가 성전이래 내가. 근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성전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저는 그냥 2000년 이후에 읽으면서도 너무나 시원하던데, 야, 너무나 신선하겠다, 그야말로. 신선하겠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주나?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야, 그렇게 선언해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감히 그분들의 마음을 안 들어가 보셔도 짐작을 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처럼 활동할 아닙니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그랬네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 제사장에 대해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180도로 다른 생각을 해서 혁명이죠, 혁명. 야,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리면 되겠네. 야,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성전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거 필요 없네? 이러면 내가 제사장이니까요. 내가 제사장이면 내 재물은 뭡니까? 나의 모든 삶 아닙니까? 내 삶이라고요, 삶. 나그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고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고 재물이고, 이거를 왜 성도들이 모르겠냐? 성령 받은 성도들인데 그게 딱 편지 받아들고 그걸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다니까. 와, 우리가 제사장이래.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성전이야. 내가 드리는 게 다 재물이고, 이제 특별한 양의 필요가 없어.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희생 제물도 필요 없는 거야. 이걸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저는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성전혁명, 제사장혁명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구약시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직분을 가졌단 말이야. 그건 나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는 집사고 뭐 평신도고 뭐 나는 뭐 안수집사고 그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거 들은 적 있어. 우리가 성전이래, 우리가 제사장이래. 그거 들어본 적 있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너가 바로 성전이고 너가 제사장이다, 이 혁명적 말씀이 무엇을 오늘날 의미하는 것인지,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부분까지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전혁명과 제사장혁명은 누구한테 그러면 적용되는 것이냐?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네, 4절.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4절, 5절이.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는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예. 그 주님은,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이 사람이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는 택하심을 받은 귀한,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래서 원어로 보시면 좀 돼요. 이렇게 바로 써버리니까 이게 뜬금없이 바로 나오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프로스 에르코마인데, 프로스 에르코마의 현재 분사, 그거만 아시면 돼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죠? 계속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예요.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에르코마이는 가다 그런 거예요. 가다.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 여기는 지금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줬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이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프로셀라이트 그러죠. 프로셀라이트. 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개종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개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정적인 그 감이 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 정적이잖아요. 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동적이죠. 근데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다 맞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동적인 모습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죠. 예수님 안에는 정적인 표현도 맞고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해서 나오는 사람 동적인 이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고. 자, 첫 번째 봅시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전이래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전. 잘 보세요. 이 전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 아까 4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돌이 어떻게 거기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돌 예수님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분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분 앞에 들어가든지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부활하신 생명을 가진 그분 앞에 내가 들어가 버렸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가지고 부활하신 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돌이. 그 얘기가 그건지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부활 생명을 가진 돌에 내가 돌에 깨지든지 내가 돌 속으로 들어가다 깨지든지 어쨌든 깨져서 들어갔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나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도 성전이잖아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이게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갖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80년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 가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부딪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똑같아요. 그래 작은 예수죠, 작은 예수. 예, 되었으니 이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죠.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집이 없는 게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건 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성전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거.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3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했다며. 그래서 예수님이 한다고 언제 한 적 있어요? 너희들이 헐어봐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신 것이죠. 예, 그 친히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신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예,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뒤로 가면 다음 주쯤에 나와요. 다음 주쯤에 이 베드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이 단체였잖냐, 집단이었잖냐. 그런데 그 집단이 새로운 백성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도 그랬잖냐.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 집단으로 불러요. 우리 족속,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렇게 부른다. 이 성전이랑 교묘하죠? 아주. 성전 분쟁,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의미했다.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서 똑같이 예수님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전이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전은 필요 없어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불러요. 신학의 ABC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실려나? 여러분이 성전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이 이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잠깐. 이 장소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걸어간다면 성전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문을 두고 들어온다, 여기 예배당이 들어온다, 성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넘버 1 들어왔습니다. 성전 넘버 2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봉규 성전 들어왔습니다. 조은 성전 들어왔는데요. 조혜영 성전도 들어왔는데요. 이복자 성전도 들어오셨네. 이 감당이 됩니까? 내가 일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일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다면 성전이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성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래 힘내라. 내가 성전이니까 힘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안 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 전체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나는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같아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바울식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바울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술이,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별명이 그래서 주태백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주태백입니다. 주태백.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그 술을 하는 거.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라면 좋아하는 분들요. 제가 알아요. 라면, 저도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먹으면서 와, 라면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좋냐? 와, 맛있다. 맛있어 죽으면서도 막 그래도 맛있대. 막 먹으면서도. 그래서 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예. 사람이 술을 찾고 술이 사람을 찾고 그런다잖아요. 술이 술을 부르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먹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그냥 망치로 그냥 탁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니까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그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붓는 것은 이거는 성전 안에다가 주점 만든 거 아닙니까? 술집 만든 거 아닙니까? 담배 꼴초를 끊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성전 안에다가 굴뚝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굴뚝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세요.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손 놓고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앞에 딱 나가서 여기 딱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잔만 할게요, 예수님. 한 잔만 할게요. 이런 모습이 그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능력이라고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는데 또 가끔 또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동료 검사들이 이거 그럼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주님 모시자. 주님 모시자. 술 한 잔 들고 주님 모시자. 해서 가끔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술 찾아다니면서 먹은 적은 없어요. 왜냐? 내가 성전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잘 안 끊어지면 혹시 계시죠? 상습적으로 먹는데 안 끊어지면 계시 분명히 알아요. 너 술이 몸에 나빠 몸에 나빠 안 된다. 안 돼요. 술이 몸에 나쁜데 얼마나 좋은데 맛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의 주점을 만들면 되겠는가? 성전의 연기 굴뚝을 만들면 되겠는가? 이 성전의 마약상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래 마약도 끊는 거예요. 성전이면 성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이제 이건 제가 현저한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말씀이라 다시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거. 이 성전 의식, 내가 성전이라는 의식이 든다면은 여러 군데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삶은 어떤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안 보죠. 너 혼자 있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죄와도 싸우고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그 생각과 싸워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이런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적용점. 이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삶이 달라진다. 두 번째,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성전이다. 그래 말 안 했어요? 누가? 너 전체가. 네 전체가.
영혼, 육을 다 포함해서 네 전체가 성전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데 내가 내 몸을 다루는 태도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죠. 소비와 쾌락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 몸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자리라고요. 누가요?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간에 거하시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혹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거 아니야. 네 몸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성전답게 드려야 되는 거야. 과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 과로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저도 뭐 과로하고 그러는데요. 과로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죠. 적용을 한다면은요. 과로도 아니고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예, 과로해도 안 됩니다. 폭식,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무엇을 안다면은 당연히 적용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일상의 예배 공간이 된대요. 아닌데 우리는 여기 가야 되는데요. 여기만 예배 공간인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상이 다 예배 공간이에요. 왜냐? 가정에 있을 때도 나는 성전. 그렇죠? 일터에 있을 때도 나는 성전. 나는 뭐 산돌이신 그리스도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 길을 걸어가도 어때요? 길을 걸어가도 예배의 공간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 공간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건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거?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냐고요? 어느 탁월한 종교에서 가르치냐고 이런 걸. 일상이 예배 공간이 됩니다. 집이건 사무실이건 여러분이 있는 것이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아멘? 또 뭐 우리가 성전이니까 또 쉬운 거 함께 말이 좀 달라져야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꽉 그냥 쌍시옷 그냥 꽉 그냥 쌍시옷 할래도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하죠. 참여해야 되느니라. 비방하는 말 하려고 해도 참아야 되느니라. 내가 이 사람 비방하면 저 사람 또 가서 나를 비방할 거야. 이게 말이 달라지는 말. 쓰이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성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담을 줄이게 되고 분노를 절제하고. 여러분 성질 내고 싶지 않아서 성질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도 제사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하고 당하고도 참아내고 사랑 때문에 고난 당하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 때는 부당한 걸 다 눈물도 흘리고 주먹으로 팡팡 해버리지 말고 눈물 흘리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제물이라. 제사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치냐고 누가. 예. 성경 아니면 누가 가르치냐고 이걸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나는 의미가 달라져요. 이 말씀을 이제 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우리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계속 지어져 가니까 뭐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다가 성전은 성전입니다만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완성하실 때 막 이걸로 뭐 때리기도 하잖아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말고 여기가 좋겠네. 여기 이렇게 놓게. 그래 이 고난인 거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고난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 되는 거죠. 알아들으셨죠? 제물이 제사야.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요. 십자가도 제사예요, 제사. 십자가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고난을 당해, 내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건 여러분이 당하시고요. 나는 이만큼 내가 고난당할 것은 안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도 자식들이 사고 치면 고난 당해야 안 당해요? 자식 리스크라고 그래, 그걸. 그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며. 그게 제사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기다리고 손실이 나도 다 건축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깎고 위치를 옮기고 서로 맞추기도 하고 아프지만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 자,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혁명을 들어가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산 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 5절의 뒷부분. 여기 뒷부분입니다. 신령한 집,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예요. 동물 제사 아니에요. 이제 동물 제사는 구약에 그랬고요. 그게 완성품이 뭐냐면 신약의 영적인 제사 아닙니까? 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완성이고요. 이렇게 하면 쉽죠. 완성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림자고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진짜고요. 이제 완성품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영적인 제사 아니고요. 동물 제사. 제사를 드리는 뭐냐면 제사장. 거기에 거룩한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 받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성전인 성도들의 삶 전체가 제사입니다. 전체가 제사예요. 성전 안에서 드린 제사만 제사일 때는 그건 구약이고요. 이게 완성된 모습은 모든 삶 전체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왔잖아요.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시간 내서 꼭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 거로 들리냐면은 예배가 삶의 중요한 일부다. 예배가 삶의 중요한 일부다. 이렇게 들려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더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그럼 또 이것도 교회에서 너 열심히 일하지 않냐?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너 일터에서 그렇게 일해라. 멋진 말 같죠? 그것도 반쪽의 말입니다. 그것도 반쪽의 말. 예.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하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우리 섬기는 거, 예배 시간 이것도 다 제사죠.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 찬양하고 뭐 찬양도 하더라도요. 꼭 감정적으로 찡해야만 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각이 빠지면 안 됩니다. 감정에 중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에 저기 은사자들이 잘못 나가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체가 굉장한 제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냥 제사죠. 감정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든 오거든요. 어두울 때도 와요.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온다고요. 이것도 제사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노동하는 노동도, 눈물도, 고난당한 눈물도, 인내도, 사랑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도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직은 정말 소수 성직자의 특권이었어요. 소수의 지파에서 뽑혀서 하는, 특권이죠. 그야말로 성직자죠. 성직자 특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사는 동물의 생제물이 아니라요. 그건 이제 가버렸고요. 완성된 제사는 뭐냐? 성도들의 삶 자체입니다. 바울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전체잖아요. 전체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단순한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나 교회 한번 일주일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럼 주일 성수 쓰면 이게 된 거야. 그리고 다음 때는 적당히 좀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그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더 이상 성전의식, 동물 희생하고 특정 시간의 종교행위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는 삶 전체다. 예, 삶 전체다.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기도가 되고, 우리는 배웠죠? 다른 교회 가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일도 기도가 되고, 놀이 가는 거 있지 않냐? 놀이 가는 것도 그거 기도요. 그럼 뭔 말이냐? 그게. 여행 가는 것도 기도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놀이가 기도가 되고, 십자가가 기도가 되고, 십자가가 기도가 되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구송 기도도 물론 기도가 됩니다. 우리 이 말의 뜻을 알아야죠. 단순히 제가 시적인 표현한 거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직의 영성이에요. 영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노동이 기도가 되고, 놀이가 기도가 되고, 십자가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된다. 십자가가 기도가 된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영적인 제사는 단지 찬양의 순간만이 아니에요. 견뎌내는 거, 이게 제사예요. 견뎌내는 거, 인내,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라,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된다. 알레? 사실 몇 번 가르쳤어요, 이거. 근데 또 흩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회복 중에 중요한 회복이 있는데,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을 나누는 이원론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다고.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 근데 그 진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너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데 수술은 잘 못하는 의사를 믿고 싶냐? 신앙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수술 하나는 최고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너 누구를 믿느냐? 후자지 당연히.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돼버린다고요. 정말로 의사라면 의사의 진료 자체가 치유의 제사라는 겁니다. 치유의 제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교사들이 어린애들 1학년 달라지고
1학년 때는 세모나더니 2학년 때는 네모나고 3학년 때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성의 제사. 그 선생님들이잖아. 예, 형성의 제사. 예술가의 작업은 아름다움의 제사. 사업가가 정직했어요. 정의의 제사. 요리하는 일을 합니다. 환대의 제사. 경청하는 건 은사가 있어요. 자비의 제사. 어떤 연구도 어떤 학문도 진리를 향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든 교회 일처럼 열심히 하자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모든 삶의 전체를 거처로 삼으신다. 이런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그 코스타 강사를 다녔습니다. 1998년 IMF 때 우연히 뽑혀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이런 조금 가르치는 것들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은 대다수의 주류는 뭐냐면은 예배당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당 나와서 그냥 월화수 얼마나 많이 예배당에 나오느냐, 이것이 성장의 척도를 가름하고 거룩의 척도를 가름하는 때가 있었어요. 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지. 너 직장에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그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 주명수 목사가 탁 들이댔습니다. 40대입니다. 40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이건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이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법률을 전공한다면 법전을 가지고 나오세요. 법전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전문성까지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뜻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예화를 들어가면 성과 속의 구별을 폐지하자라는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없었어요. 얼마나 그 유학생들이 그 어떤 임팩트를 받았겠어요. 예.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주걱만 가져오시오. 주걱 가지고 들어갑시다. 들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들어가. 너는 컴퓨터 사용하는데요.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우스만 가져와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연구실에서, 사람을 돌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나도 성전이에요.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나도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